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부르시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 주수할 곳은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들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주님을 말씀주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님을 높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권능이 힘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선포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위기 속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오시는 말씀으로 또 큐티하고 승리하시고 또 수요일, 금요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꿈 온라인 교회로 검색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일 말씀은 알기 쉬운 성경으로 검색해서 듣고 승리하실 바랍니다. 10월의 주에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전기도 기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3주간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녁에는 고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동참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후반기는 말씀 쓰기를 합니다. 먼저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을 쓰시고 신약 전체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5회 읽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나의 복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전의 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석 최대 이슈는 나훈아 콘서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훈아 씨가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곡이 있습니다. 테스 형이라는 신곡입니다. 이 곡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는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산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무엇을 찾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친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사람을 찾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다가는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훈아 씨는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노래가 테스 형이라는 이 노래는 아버지 묘소에 가서 만난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소크라테스에 비유를 해서 가사를 썼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인생에 대한 해악이 있어서 잠깐 가사의 몇 부분을 발췌해서 우리가 보고 이 가운데 고난이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주는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정말 힘들 때 묘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아픔은 있는데 한바탕 웃습니다. 그리고 턱 빠지게 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큰 웃음이라도 고통이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은 고맙지만 내일이 또 오는 것이 두렵다. 고통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려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지금 처하고 있는 고통, 사랑의 아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를 비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산소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힘들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지만
내 자신도 나는 모르겠다.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하나님 모르면 답을 알 수가 없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지만 너 자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사람, 인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tes어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tes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나오나의 테스형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인생의 현실에 대한 질문이죠. 내 인생이 지금 아프다. 크게 아프다. 이 아픈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거고.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과연 천국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에 있는 대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은 분명히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세에 대한 주제는 아닙니다. 근데 현세에 대한 이 세상의 어떤 고통, 괴로움 이런 것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우리는 고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세의 인생은 때때로 정말 힘들고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제가 가장 부합하는 한국적인 단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먼저 영어에서 이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는 우리나라에는 이 포인트를 말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뒤집혀지는 시점, 갑자기 뒤집혀지는 시점인데 팔씨름을 보면 팔씨름에서 이 지점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팔씨름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뭐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집니다. 자기 팔이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가다가 다친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힘을 내가지고 쫙 올려서 이깁니다. 근데 티핑 포인트가 어느 지점이냐면 그 질 것 같은 그 마지막 지점, 질 것 같은 그 마지막 지점에서 다시 뒤집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을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역전 때문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이길 것 같은 팀이 다 이겨버리면 재미가 좀 적습니다. 근데 질 것 같은데 이긴다. 아니면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이긴다. 이런 게임들이 참 재미있는 거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9회 말 투아웃이면 아웃 카운트 하나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치고 있어요. 그것도 서너 점 차이로 치고 있다. 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인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요. 마지막에. 그런 경우가 우리 팀이라면 정말 짜릿하죠.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최고의 역전은 제가 기억하로는 1982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라고 기억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 야구가 아마추어 야구여서 일본의 야구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이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결승에서 붙었어요. 8회까지 2대 0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거의 안타를 8회까지 못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본이 너무 잘하는구나.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8회가 하는 순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집는 겁니다. 어떤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 또 치고 나가고
그러다가 그때 유명한 그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감독의 사인이 번트 나왔는데 공이 너무 높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번트를 성공을 해서 점수를 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당황한 일본이 어쩌지를 못했는데 결국 또 3점 홈런을 쳐서 역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경기의 티핑 포인트가 언제냐? 아무도 안타를 잘 못 치고 있었는데 8회전이 되어서 안타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를 치고 나가면 잘하면 2점은 안 돼도 1점이라도 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예 질 뻔하는데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거의 밑바닥까지 왔을 때 더 떨어지는 끝이야. 그런데 거기서 힘을 내는 바로 그 지점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바로 그 지점을 보면 티핑 포인트 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지를 못할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해봤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티핑 포인트가 될 때가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관련돼서 바로 이런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것을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해서 전쟁에서 완전히 질 법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티핑 포인트가 있었고, 또 한 번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개인적인 티핑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싸움꾼, 거인 장군이 앞장서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갔지만 골리앗 앞에, 블레셋의 군사 앞에는 너무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조롱합니다.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느냐. 매일 아침마다 나오는데 40일 동안 조롱을 해서 싸우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용기 있게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사울왕을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어서 결혼시켜 주겠다. 왕의 사위로 맞아 주겠다.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라가 바다 앞에 등불입니다. 그냥 있으면 이스라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위가 땅에 떨어지고 저 골리앗과 저 블레셋에 의해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먹히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이 나라가 위기인데도 나가서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다윗의 등장으로 승리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다가 골리앗의 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찌 가만히 있느냐 소리칩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립니다. 적장 골리앗은 다윗의 돌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성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전쟁이었는데, 패배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때가 티핑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 직전이었는데 다윗은 그 당시에 장군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한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티핑 포인트에 하나님이 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 전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 넘어간 것 같다 할지라도 아직 넘어가지 않았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 뻔하는 그 순간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힘으로 역전을 시킵니다. 씨름의 묘미 중에 하나가 뒤집기 기술입니다. 되치기 기술입니다. 누가 봐도 저 큰 사람이 이길 것 같고 기술을 먼저 건 사람이 번쩍 들었을 때 저것을 내 동경이 치면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큰 사람 밑에 들어가서 뒤집어 버려요. 기술이죠. 그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은, 관중들은 흥분하고 박수를 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되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되치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국가의 위기에서도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티핑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물들인 잘못된 사상,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본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참 힘들게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쳤다고, 힘들다고, 힘이 다 빠졌다고, 팔에서 힘을 빼고 졌다,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팔에, 다 넘어가는 팔에 하나님 우리 팔을 붙잡으셔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황이나 잘못된 적들을 무찌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치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라에 새로운 다윗 같은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개인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골리앗이 사울왕을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장군도 되고 사울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울왕은 위기의식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급격하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부터 쫓김받는 도망자의 세월을 10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운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때문에, 수많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눈물로 흡지은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우리는 시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6편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다 떨립니다. 내 영혼도 다 떨립니다.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6장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날마다 탄식을 해서 밤마다 눈물을 흘려서 내 요가 다 적셔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기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버티다 못 버텨서 결국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처럼 망명을 하면 좀 잘 대우해주는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잘 보호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에서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전쟁터에서 다윗이 돌변을 해서 뒤에서 치면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고 다윗 뒤에서 치면 우리는 크게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 다윗의 사람들이 트로이 목마처럼 우리에게 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다시 부하들과 함께한 모든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그 성에 왔더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성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들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다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통곡하고 통곡하다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울 기력이 없자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윗을 따랐기 때문이요. 다윗을 따르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다윗을 지금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지금까지 다윗 한 사람 믿고 따라다녔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다윗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와서 다윗이 망명하는 곳까지 함께 망명을 해서 지금 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환영 잘 못 받고 또 자기 가족들까지 다 빼앗기고 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개인으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다윗의 티핑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뒤집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울왕에게 죽일 뻔 당했는데 사울왕에게 잡혀 죽는 것도 아니고 적인 블레셋 사람들에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좋다고 따라왔던 부하들에게 지금 돌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생할 수 있겠는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힘인가?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티핑 포인트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씨름을 하는 선수들이나 운동선수는 자기들이 기술로 가져가지만 우리들은 우리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술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로
힘입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짧은 문구지만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의 가장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으키시는 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떻게 이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을 얻었어요. 다윗이 힘을 얻고 그 상황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면 가족들을 다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다시 추격하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격해서 다 빼앗아 와요. 3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런 것을 다 찾아왔어요. 가족들도 다 데려오고 이런 것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가축도 다 찾아오고 나중에는 도리어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왔어요. 이 사건은 바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티핑 포인트의 지점, 바로 조금만 있으면, 80일에 조금만 있으면 바로 이쪽에서 찍기 직전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3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고 그 왕가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헤브론으로 갔더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두 집안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 고국에도 있지 못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그 전쟁통에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고 부하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 다윗이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역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지점에 왔을 때 그런 인생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지점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패배하는 상황을, 죽음의 상황을 승리의 상황으로 뒤집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바꿔주실까요? 바꿔주십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티핑 포인트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상황을 보고 또 모든 상황을 보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잡아 당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사단이 쳐놓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티핑 포인트 지점, 조금만 더 가면 너무 힘들어져서 완전히 떨어질 뻔한 그런 지점에 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내 생명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의 그 처량한 기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가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태스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역전을 일으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이 찬양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게 뭔지 모르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 주님 앞에서 힘을 얻는 찬양이에요. You raise me up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신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십시다. 크신 능력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역전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역전을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틱팅 포인트라면 하나님께 손을 잡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으로 갑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에 의지하여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 역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힘으로 모든 상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계 선교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사 이 아픈 부위를 깨끗한 상태로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은 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해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